할렐루야. 저는 항상 설교를 할 때 큰 은혜를 끼친 부흥사들이나 또 능력이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쓰신 책을 읽기를 좋아합니다. 또 가끔은 그분들의 설교를 내 스타일에 맞게 정리해 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가 그분들의 설교를 참고 해서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그분들보다 잘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속에 꿈틀거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에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연합된 모임으로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무형교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된 모든 성도들을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그런 교회, 그 교회를 무형교회라고 말합니다. 또 유형교회는 어거스틴의 말대로 실존적인 교회로 세례받고 이 교회에서 모인 성도들의 모임이 지역교회, 바로 우리 신기촌 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을 유형교회라고 말해요. 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성도들의 몸이 곧 교회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1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몸인 성전은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몸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곳,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구분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순간에 가야 될 곳인지 가지 말아야 될 것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살면서 때로는 주의 성령인 하나님의 모식을 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여기 잠깐만 좀 계세요. 저기 좀 내가 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다닐 때가 있어요. 어쨌든 성경적인 표현의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어떤 조직도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그렇게 말해요. 우리의 몸은 주님의 몸인 교회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는 우리 언제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님을 나타내는 생활과 주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교회 생활에 성공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의 실패는 물론이고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에서도 성공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루소는 사람이 홀로 살아나가기란 막대기가 홀로 서 있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우리는 사회생활도 가정생활도 더 나아가서는 교회생활도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 사람이 어울려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 아담이 혼자 잠든 사이에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또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잘 가져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를 신령한 학교처럼 여기고 잘 다니고 잘 배워야 돼요. 공부하는 학생은 배움의 자리로 자꾸 갖고 가야 돼요. 학생은 배움의 자리인 학교에 잘 다녀야 되고 또 겸손하게 잘 배워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도 교회 출석을 잘 해야 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배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말씀했어요. 우리는 세상의 지식도 배우고 삶의 도리도 배우고 우리에게 필요한 기술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인생이 어디서 왔으며 또 인생이 어디로 가고 또 우리가 왜 사는지를 배워야 되고 죄가 무엇인지 또 죄를 용서받는 길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근데 학교에 학생이 다양하듯이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참으로 다양해요. 학교에 가면 우등생이 있고 또 보통 학생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낙제를 겨우 면하고 다니는 학생들도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등생처럼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또 보통으로 남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미움도 받지 않고 적당하게 교회 출석하는 그런 교인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아예 낙제생과 같은 그런 교인들도 있어요. 학생이 여러분 학교에 단골 지각생이 있듯이 어느 교회를 가든지 예배 시간마다 늦게 들어오는 단골 지각생들이 많이 있어요. 2층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2층에 있는 분들 좀 회개하시고 시간이 11시, 9시면 정확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준비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아야지. 설교 시작했는데 그때서 후다닥 들어와서 뭘 하겠어요. 시간을 잘 지켜서 마음도 정리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린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한 믿음의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낙지생 같은 그런 교인들도 있는데 이 단골 지각생이 되어서 늘 이렇게 신앙의 걸림돌이 되고 또 교회에 와서도 예배를 잘 드리고 돌아가야 되는데 늦게 들어와서 앉아서 누가 나를 안 쳐다보나 두리번거리고 그러니까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부담감이 있어서 자꾸 다른 사람을 의식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지 또 이런저런 핑계로 결석을 잘하는 학생이 있듯이 교회도 보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비만 와도 교회를 오지 않고 바람만 불어도 교회 오지 않고 교회를 빠지는 그런 단골 결석 학생들이 있어요.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부모님과 선생님의 속을 썩이는 학생이 있듯이 교회도 인생을 졸업할 때까지 교회와 목사의 속을 썩이는 그런 교인들도 있어요. 우리는 학생이 학교에 잘 다니고 겸손하게 배워야 되는 것처럼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출석도 잘하고 겸손하게 배우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학생은 겸손하게 잘 배우는 학생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신령한 학교에서 잘 배워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멋지게 여러분 우수한 성적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상급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군대처럼 여기는 성도가 교회 생활에 승리할 수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군인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바로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라고 하는 그런 찬송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를 군대 조직처럼 만들고 목회자들도 군인처럼 옷을 입고 모든 군대 조직을 군대처럼 운영하는 그런 교파도 있어요. 구세군 교파라고. 이들 모든 것을 군대처럼 운영을 해요. 옷도 군인처럼 입고 걸음걸이도 군인처럼 모든 행정도 십자가의 군인처럼 이끌어가요. 또 군인은 강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땀 흘려 훈련받은 군인은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것처럼 신앙생활을 철저히 하고 영적 훈련을 잘 받은 성도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훈련을 잘 받아야 되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 배울 뿐만 아니라 영적인 훈련에도 잘 참석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 군인은 군기를 잘 지켜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군인들이 외우고 따라야 될 군기와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읽는 성경에 주일 성수를 잘해야 된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남을 높이는 생활을 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고 또 억지로가 아닌 기쁨으로 해야 된다, 11조를 드려야 된다, 여러 가지 등등 귀한 규정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이러한 규정을 잘 지키고 따라가야 돼요. 또 군인은 명령에 복종해야 돼요. 군인이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고 순종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열심을 다해서 기도와 봉사를 잊지 않냐고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힘쓰며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와 섬김의 봉사를 아끼지 아니할 때
초대교회는 놀라운 성장을 거듭했어요. 베드로의 설교에 한 번은 3,000명, 한 번은 5,000명씩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초대교회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믿음의 교회가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와 봉사를, 섬김을 아끼지 않아야 될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런 초대교회를 본받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를 잘 받들고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누가 여러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여러 사람을 어렵게 하고 속 썩이는 말썽장애들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믿지 않아요. 또 그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천국 백성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교회도 반듯하게 섬겨야 되지만 바로 섬기는 봉사의 자리도 잘 지켜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잘 해야 되지만 이웃을 향해서도 잘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천국 백성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주님께서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세요. 섬긴다고 하는 것은 남을 높이고 위한다고 하는 뜻으로 남을 높이고 여러분 섬길 때도 예의를 갖추는 것을 말해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더라도 예의를 잘 갖춰야 돼요. 예를 들면 잘 먹지 못하는 사람에게 음식을 줄 때도 이것 좀 드셔보세요. 공손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기본적인 삶이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오후 찬양 예배에 참석하시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 한 분 계세요. 80 정도 되신 분인데 우리 교회 반찬 봉사팀이 일주일에 2번 할아버지 댁에 반찬을 갖다 드리는데 부인이 돌아가시고 아들 한 분이 있고 며느리가 있지만은 모두 일찍 출근하고 늦게 오니까 밥을 얻어먹기가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아들에게 방을 좀 하나 얻어달라 그래서 세간을 낳았대요. 전에는 안산으로 반찬을 준다고 해서 거기까지 차를 타고 가서 그 반찬을 얻어오셨대요. 그러나 지금은 그러지 않냐고 우리 교회에서 사랑으로 따뜻한 반찬을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를 볼 때마다 머리를 90도로 허리를 숙여서 이렇게 인사를 해요. 어르신이 그러니까 너무 제가 너무 마음이 죄송해서 아이고 할아버지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꼭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도 계속해서 볼 때마다 그렇게 인사를 하세요. 우리에게 반찬 봉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총여전도회와 모든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지도 않고 먹지 못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섬기는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베푸는 것도 예의를 잘 갖춰야 돼요. 우리가 사랑한다면 예의를 잘 갖춰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 사랑은 무례에 행치 않는 것이다. 사랑한다면 예의를 갖춰야 돼요.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이웃끼리도 잘 갖춰야 될 예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집에서 어른이 수저 들기 전에 아이들이 수저를 들게 한다든지 또 수저를 들지 않고 땡깡을 부린다든지 여러분 문을 열고 닫을 때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게 열고 닫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예의예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것도 아주 매우 중요해요. 우리 교회 남녀 선교회를 다 같은 나이로 또는 비슷한 또래끼리 조직하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긴 합니다만 나쁜 점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전도회나 남전도회 모임에 가보면 초등학생들이 모임과 똑같아요. 전부 다 호칭을 전부 다 집사님, 권사님이 아니라 얘 영자야, 순자야 전부 다 이렇게 아주 편하게 호칭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본인들은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른 사람이 있는데 이름을 마구 부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어떤 때는 그분의 남편이나 자녀들이 있는데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대단히 무례한 일이고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그 정도의 예의는 다 잘 알고 있어요. 이제부터 우리 교회 여전도회나 남성교회가 모일 때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가 기본적인 예의를 잘 갖춰야 돼요. 교회의 사명은 크게 4가지로 말할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예배와 교육이요, 또 교회 밖에서는 전도와 봉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위해서 전도와 봉사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한 부서를 예를 든다면, 예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원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지를 알아서 정말로 모든 정성을 다해서 섬겨야 돼요. 강단에서 저는 설교하고 찬양대원들도 강단에서 찬양을 해요. 저는 강단에 설 때도 한 번도 목욕을 하지 않거나 내 몸을 단정히 하게 하지 않고 강단에 서본 적이 없어요. 설교 한 번을 하기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나와요. 여러분, 찬양대원들 어떠십니까? 찬양대원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시겠지요. 찬양대는 음악적인 재능만 있다고 여러분 주의를 하거나 반주를 하거나 목소리를 내는 그런 모임이 아니에요. 찬양대원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과 찬양하는 사람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어야 돼요. 술 먹고 마약하고 도박하는 사람이 찬양대원으로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까지 그랬다고 하면 끊고 해야 돼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강단에 서는 것을 그만둬야 돼요. 뭐 다른 큰 교회에서는 그런다고 그래요. 봉사하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드니까 실력 있는 전문가를 세우자고 그렇게 말한대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냐고 열심히 찬양대원들이 수고하셔서 너무 감사를 드려요. 찬양대원들에게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주일 아름다운 신령한 찬양을 잘 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찬양은 영혼의 울림으로 나와야 되는 것인데 영혼의 울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찬양대원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악보를 익히고 악보에 얽매이지 않는 찬양을 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해요. 전문가들로 구성된 합창단원들을 세운다고 하면 음악적으로 좋을지 몰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대회는 아니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학교 교사들이나 구역장님이나 권찰들이 말씀을 가르칠 때 말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로 말씀을 준비하고 또 가르쳐야 돼요. 교회 각 부서에서 구석구석에 봉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제가 개척하기 전에 주한장로교회 전도사로 봉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교회를 섬길 때 교사들이 얼마나 교회 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는지 보기만 해도 너무 감사했어요. 저러니까 교회가 성장할 수밖에 없겠구나. 참 귀한 교회다, 모범적인 교회다 감탄을 했어요. 교육자들이 주일 아침 8시에 사무실에 모여서 교육자 기도회를 하는데 교사들은 벌써 신방을 하고 자기들끼리 기도회 하고 학생들을 신방에서 손에 손잡고 데려오는 것을 봤어요. 그러한 열심과 충성이 오늘의 큰 주한교회를 만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 믿는 사람다운 이런 봉사와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정말로 예수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빛되고 소금된 삶을 사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섬기며 사는지, 장애인과 노인과 또 교회와 집에서 먼 거리에 오시는 성도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사람인지 배려하는 교회인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는 노아의 방주와 같은 곳이에요. 하나님은 물의 심판을 앞두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당시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은 노아를 어리석게 여기다가 모두가 다 방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물에 전부 다 잠수되고 말았어요.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에도 방주 안에 이름을 두고 방주 안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과 천국의 영생의 보장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방주를 준비하고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지 않는 사람으로 이들은 다 모두 다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노아의 방주는 오늘날 교회의 모형이라고 말하지요. 노아의 방주에는 노아의 8식구의 각종 짐승들도 들어갔어요. 오늘날 교회도 각종 짐승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도 있지만 짐승 같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가
아이고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냐, 저런 게 다 있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 다 이해하세요. 교회는 여러분 그런 사람도 오는 곳이에요. 또 그런 분이 예수 믿었기에 망정이지 예수 믿지 않았으면 더 형편없었을 것인데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 정도일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날 목사입니다만 미운 사람이 생겼어요. 얼마나 미운지 새벽 기도하다가도 미운 사람이 생각이 나고 설교하다가도 강단에서 미운 사람의 얼굴이 더 커 보이고 그 사람의 이 모습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었어요. 도대체 이 사람 때문에 기도도 안 되고 설교도 안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다가 엎드려서 하나님, 목사가 사람을 미워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목사입니까? 아무리 사랑의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 사람은 돼지 같아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김 목사야, 교회는 어차피 노아의 방주 같은 곳이 아니냐. 여긴 사람도 있지만 각종 짐승들도 종류별로 있어야 되는데 그 돼지가 마음에 안 들면 더 큰 돼지로 바꿔주랴,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제가 기도하다가 정신이 버쩍 들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됐습니다. 제가 그냥 그 돼지를 껴안고 살겠습니다. 마음을 바꿨어요. 그부터 이분을 볼 때마다 하나님, 저분이 돼지인 것을 감사합니다. 더 살찌지 않고 더 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곳이에요. 길이고 진리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험하고 높은 길이라도 천국 길로 우리가 가야 돼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방주에서 우리가 뛰어내리면 안 돼요. 그러면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에 빠지게 돼요. 그러므로 목적지까지 끝까지 참고 하나님 앞에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생 천국에 참여할 사람은 여기 바로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예요. 여러분의 가정이나 교회에서 천국 분위기를 깨지 마시고 화평케 하여 천국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선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36절에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큽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셔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바로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강령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데는 줄거리, 골자를 말해요. 또 선지자의 율법과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라고 말씀했어요. 또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했어요. 또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도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말씀했어요. 이웃 사랑은 내 몸과 같이, 자기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웃을 멀리만 생각하면 안 돼요. 가장 가깝게 있는 부부와 부모, 자식과 형제와 믿음의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며 귀하게 여기고 불신자들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야 돼요. 우리는 먼저 무엇에 성공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신앙생활에 승리해야 됩니다. 또 믿음 생활에 승리할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에도 승리해야 돼요.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교회에서 모여서 합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평안하게 살고 이웃에게는 사랑을 베풀면서 범사에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중한 주님의 전을 세워주시고 영원한 주에서 사함받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잘 간직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